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나안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의 주제는 내적의 삶, 내적인 삶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여기서 내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외적의 단어에 대칭되는 의미입니다. 즉, 내 안쪽이란 뜻이고 외적, 바깥에 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적의 삶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인 삶, 외적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대칭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삶, 우리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외적인 삶입니다. 모두 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그 공간이 있지요. 뭐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집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을 수가 있고, 반면에 내 집이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람과 애착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마지못해, 정말 어떤 경우는 죽지 못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으로 봅니다. 외적인 삶입니다. 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외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있듯이 내적, 즉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세계가 거주하고 있는, 지내고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적 공간, 내 마음이 참 깨끗하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내적 공간, 내 마음이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듯이 내 내적인 삶은 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서 떠오르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참 기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살기는 사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보람은커녕 허무하기만 하고, 도대체 좋은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내적인 삶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마음, 우리 내적인 삶, 우리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주제 내적인 삶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내적인 삶,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내적인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는 그렇게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는데, 그런데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묵상집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거의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쉽게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많은 부분은 그날의 묵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내적 세계, 내 내면 세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시어드리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뭐 요즘이야 여러분 되게 방문하러 그럴 일이 없고, 또 이제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목사가 집에 오는 걸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처럼 액티브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집에 많이 이렇게 신방 방문하거나 그러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의 요즘 이제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목회에서 신방 교인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참 이 중요한 목양 그리고 사역 중에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평생에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작은 집도 갈 수가 있고 큰 집도 갈 수도 있고 뭐 아주 예쁜 집도 방문할 수가 있고 아주 오래된 집도 방문할 수가 있고 각양각색의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공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언제나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상관없어요. 이 점은 제가 거의 예외를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갈 때 그냥 확 쳐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가보면 그 집안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 집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카펫으로 집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 카펫이 있는 경우는 심지어 진공 청소기 지나간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정말 부족한 목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해놓거든요. 하물며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내 내면 세계에 오신다면, 그리고 내 내면 세계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거 다 내버려야 돼요. 지저분한 거 다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필요한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묻어있고 이렇게 얼룩이 묻어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걸레로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청소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 모시어 드리기에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잘 정리하여 그렇게 정리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에 주님이 거하게 하자. 그것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제시하고 있는 내적인 삶, 우리 내면 세계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내적인 삶, 우리 내면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내적인 내면 세계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지요. 자아라고 그러니까, 셀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 내면 세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먼저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것. 그래야 내적인 삶, 신앙적인 내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적,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자. 두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개념, 그 데피니션, 이 용어를 정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사람 의지하지 말자, 이 뜻은 그냥 사람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불신하고 그냥 사람들 멀리에서 동떨어지고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 지내라, 그 뜻 절대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의지하자,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마음속에 결국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거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뭐에 의지하냐면 사람들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자.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하면, 가장 큰 이유,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지 말자, 그렇게 가르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수시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내일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의 친구, 오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의 적, 내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 진정한 마음의 의지 하나님 한 분으로 하고 살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 마음이 많은 경우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현상이 많은 경우에 쉽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한스러운 그런 원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마음을 많이 채우게 돼요.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러한 그 내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바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삶, 오늘 주제가 내적인 삶인데 우리의 내적인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차면 찰수록 어떤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잃고 평화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자꾸 담으면 담을수록, 그리고 잔잔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람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해서 주님 모셔드리자. 두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자.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내적인 삶의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살자. 주님 뜻대로 살자. 순종하며 살자.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가? 사람을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가? 늘 바뀌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외부적인 상황을 맨날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따라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따라 살자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사람들과 섞여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삶을 추구하고 우리 내면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외적 생활이 있어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있고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따라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섞여 있다 살다 보니까 바로 나랑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신앙과 자꾸 대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결과적으로 내적인 삶의 평화도 깨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잘 정리해 놨어요. 미움도 다 버렸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을 채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속이 확 뒤집혀요. 여러분, 이런 일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을 하려면 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가르침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가르침 따라 살려니까 나만 자꾸 왕따 되고 바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니까 이만저만 손에 막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내 내적인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때 당시에 1427년에 그때 당시에 이미 토마스 아켄피스, 요즘 우리가 쉽게 겪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게 전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내 내적인 삶을 잘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세상, 이 상황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당신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 마음이 불편한가? 세상에 대해서 왜 누가 속을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내 속이 이렇게 뒤집히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아직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도 내가 내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 내 눈의 초점은 외적인 삶에 가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있고, 바로 그 모습이 아직도 내게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린다. 그 가르침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외적인 삶의 현실, 언제나 우리와 같이 갑니다. 즉 내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 외적인 삶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외적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변하고 흔들리는데, 세상의 현실은 언제나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 내적인 삶도 같이 흔들리고 같이 춤을 추느냐, 아니면 바깥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도 여전히 내 내면 세계는, 내 내적인 삶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서의 표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시끄럽게 돌아가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여전히 내 내적 세계가 평온하고 그리고 그 내적 세계 안에 평화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숙도, 여기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는가 아닌가, 이것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삶, 내적 삶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깥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같이 그 내적 세계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삶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적인 삶이 우리 믿음에 의해서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 외적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흩날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적인 삶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중심 잡아 있을 때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휘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 잡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적인 삶, 믿음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자.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 내적 세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적 세계가 중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깥 세상의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이겨나가자. 세상을 이기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건강한 사람은 바깥 온도가 아무리 변해도, 바깥 온도 맨날 변해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리고 밤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도는 늘 변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온도는 언제나 일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내적인 삶의 모습, 첫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우리 주님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자. 두 번째, 우리 주님 의지하자. 우리 사람 의지하다 보면 우리 마음 정말 같이 변화하게 되니까 우리 어쨌든 우리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자. 그리고 세 번째, 외적 상황이 이렇게 휘둘리고 막 외적 상황이 이렇게 막 회오리 바람 치고 그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따라 살자. 주님 말씀 따라 살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내적인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외적인 삶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내적인 삶이 있사옵나이다. 우리 내면 세계 마음의 상태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이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내면 세계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거하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의 내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 세계는 언제나 변하고 언제나 흔들리는데 우리의 내적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가운데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내적인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